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이 불의로 진리로 막는 모든 사람에게 불경건과 불신앙의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 하나님의 충만한 그 영원하신 능력이 피조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유기하시고 방임하세요. 그래서 모든 죄악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 1절에는 이제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게 누군지 정확히 나오지 않잖아요. 이것은 이제 로마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복음을 받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 복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율법을 따지고 할례를 따지고 법을 따지면서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율법에 안 맞는데, 저건 안식일 규정에 안 맞는데, 아, 저거는 하나님의 법에 안 맞는데 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바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우리가 가진 잣대로, 내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역시 동일하게 똑같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이중잣대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재고 자기에게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면 노만 쓰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남을 판단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 판단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죄를 덜 짓는 것 같아. 난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말이야. 난 11조를 하고, 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다 지키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내가 100% 지키지 못하지만 난 그래도 새벽 기도도 하고 말이야. 나는 그런 상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2절을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도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자, 여기 동글뱅이 치세요. 진리대로 심판하세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조금 지은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 작은 죄를 지은 사람, 이거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뭐죠? 죄인이. 그래서 3장에 가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뭐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판단의 근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 난 저 사람보다 나아. 그리고 어디까지 가세요?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계속 이렇게 남은 판단하고 자기도 똑같이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울 줄 아느냐? 여러분, 내가 판단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여러분 내가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인자하신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여러분 길이 참으시고 용납을 하시고 인자하셔서 나에게도 그렇게 참아주시는데, 회개하도록 그때까지 기다리시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그런 길이 참으심을 내가 멸시하면서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7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형제 눈 속에 있는 뭐는 보고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나서 그 후에야, 여러분 여기 중요하죠, 밝히 보고 그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내 안에 들보가 들이박혀 있어가지고요, 자기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겨우 잘 못 보는, 겨우 보이는 그걸 가지고 내 눈에 들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는 그 티를 빼라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는 네가 잘 봐라. 밝히 보고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4장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그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도낀 객긴 그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그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아닌 내 죄를 살펴야 돼요. 남의 티가 아닌 내 티, 내 눈에 들보를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이 들어가서 뭐요?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이런 차별, 우월, 비판, 비교,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5절에 보세요. 여기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고집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결국 진노의 날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내는 그날에 결국은 뭐죠? 그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남은 정죄하고 남은 판단하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리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 기준, 진리대로, 말씀대로 판단하시고. 두 번째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그래서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죠? 영생으로 봉하시고, 그 다음에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뭐요? 봉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세요. 뭐죠?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죠? 영생을 거두게 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하나님이 환난과 권고로 하시는데, 여기 먼저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그러면 먼저 유대인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고 이렇게 판단을 받느냐,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인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먼저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렇게 먼저 된 자들부터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알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 얻게 되는데, 먼저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무슨 의미냐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며, 유대인이기 때문에 좀 봐주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그게 아니에요. 그런 차별이 없어요. 내가 외형적으로, 어떤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이다, 여기 차별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죠. 차별이 없어요. 은혜에도 차별이 없고 심판에도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12절부터는요, 여러 개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것도 두리뭉실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이건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율법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율법,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범죄함으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진리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그리고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율법 없는 심판으로 하나님 행하세요. 그리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대로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내가 율법을 알고 많이 듣고 율법의 지식을 아는 그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말이에요. 마태복음의 7장에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다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다 알게 된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참 귀한 말씀이로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것을 내가 또 깨닫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돼요.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행함이 나타나요. 여기 로마서에서도 이제 4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똑같이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믿음이 뭐죠?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씀을 듣는 자로 지금 끝나는가? 지식으로만 끝나는가? 난 이 말씀을 살고 있는가? 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여기 14절에 15절에 이렇게 가로로 있단 말이죠. 여기 율법 없는 자, 이 사람이 여기 나오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냐?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은, 신라시대 누구는 구원을 받았을까? 그때 예수도 안 들어가고 복음도 모르고 뭐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궁금증 있으시잖아요. 여기 14절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곳에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심어 놓으셨잖아요. DNA를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없는 자, 이 이방인들에게는 뭐죠? 본성이라고 하는, 뭐요?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는지 이거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이 없는 그들에게도 뭐요? 본성으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의를 행할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성, 양심에 의해서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그 하나님의 본성, 양심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결론이에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뭐요? 진리대로, 행한 대로, 양심으로도 율법으로도, 율법이 있는 자도 율법이 없는 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심판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 은혜도 하나님 공평하게 차별 없이 주세요. 심판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로, 말씀을 사는 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와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